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만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 우리 신앙의 뼈대를 살펴봤죠.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본 데까지 쭉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었죠. 올해는 이제 이런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적인 내용 위에다가 이제 좀 더 실천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런 순서를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없이 그런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실천만 중요시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실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누구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이제 그 관계가 되는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아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아는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실천,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알고 있던 그 지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굳센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주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을 나눠보려는 것인데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요 이단들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런 골로새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1, 2장의 내용은 먼저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졌고 또한 성도는 그 안에서 얼마나 확신 있는 확실한 구원을 얻는 자들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왔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었죠. 그 내용을 그냥 좀 간단히만 다시 좀 짚어보면 바울은 가장 먼저요. 성도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인 게 아니고 그렇게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인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바울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정말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너희가 선물 받았는데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1장 22절에 간략히 나와 있는데요. 1장 22절 제가 읽으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줬으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니까 그걸로 그냥 끝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향한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법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다음 절 보시면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죠? 그 방법은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것,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구원의 언어들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셨죠. 거듭나게 해주셨고 믿음 주셔서 의롭다함을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가 막 살게
하는 것을 막 살게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시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방식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전혀 이런 새로운 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 뒷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인데 구원을 받았고 목적이 분명해요. 근데 그런 삶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어디입니까? 방해하는 정말 수많은 유혹들, 죄악들 사이에 성도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한데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영적 전쟁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을 원하시고 반대로 사탄은 뭐랍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긴장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이를 인지하고 살아가든 아니든 이제 성도가 놓여있는 그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부터는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주간 살펴볼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과 2절을 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자,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자, 어떤 의미의 그러므로일까요? 2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즉 세상의 유혹, 죄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2장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2장 마지막에 끝나고 있죠. 그죠? 뭐가 조금도 유익이 없는가를 살펴보면 2장 20절에 보시면 세상이 정한 규례에 순종하는 것, 율법주의적으로 규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런 류의 법지킴마저도 사실은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2장 마지막에서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도가 처한 영적 전쟁의 세상에서는 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널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유익이 없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널려져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것들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에 긴장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그냥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지 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게 아니라 2장 23절의 말씀대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되는데 1장 23절이죠. 바로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거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거.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죄악들,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땅의 것들, 그 잘못된 것들을 막 연구를 해가지고 각각의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때 오히려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잘못된 것에 몰두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위의 것이 정확히 뭡니까? 22절에 사실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즉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막연히 착하게 살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한 상황에서 적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할 게 아니고 철저히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왜 그래야 하는지도 또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3절과 4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3절 보시면 이제 이는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영어로 보고 헬라어로 보면 이게 왜냐하면입니다. 한국말로 우리 이는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다 왜냐하면이거든요. 즉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면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첫째는 이미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미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이미 죽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면 우리는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인 것인데 다시 살리심을 받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조건 선행되는 것은 죽는 거죠. 그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그죠? 즉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 것인데 그리고 1장에 이미 살펴봤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산 자들인 것인데 즉 이 문제는 너희에게서 이미 다 해결된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아직도 고민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냐. 너희는 더 이상 그 땅의 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사람이 아니고 위의 것,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진짜로 우리는 위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 땅의 것들이 정말 실제적인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있는 그 영적인 실제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 땅의 것들이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실제를 봤을 때. 그 땅의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것은 사실 다 너희가 그냥 보는 것에 속고 있어서 그런 거지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쉽게 말해서 너희는 이미 이 땅의 게임에서는 죽었고 하늘의 게임으로 옮겨진 자들인 것인데 왜 아직도 이 땅의 게임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를 생각할 때 계속해서 우리 귀 속에 울려 퍼지는 거죠. 근심하지 마. 너희는 땅에서 이미 죽고 살아난 자들 아니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이미 다 이룬 내 안에서 평안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렇게 죄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다른 거 없으면서 죄와 고난이 왔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죽었잖아 라고 그냥 메시지만 주시는 실제적으로 다른 점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메시지만 주시는 그냥 막연한 어떤 탁상 공론과 같은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려울지라도 그걸 그냥 무시하고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생각해라.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지만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어디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게 신분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 그게 너무 귀한데 그걸 넘어서 분명히 더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게 복음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이 바로 3절 뒷부분에 나온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런 거죠. 신분적으로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 신분적으로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 사실만 생각하고 우리가 불어오는 그 폭풍을 맞으면서 스스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중얼거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게 성도의 모습이 절대 아니고 그 가운데 실제로 정말로 그런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미온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누리는 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인 것인데 바로 그럴 수 있게 해주는 그 모든 생명력이 어디 있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위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을요 실제로 공급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급받는다는 거. 그냥 아무 다른 점 없이 뭐 예수 믿으면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고 성도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되게 이렇게 허상을 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뭡니까? 요새 표현으로 맞춰줄 수 있는 표현은 정신승리죠, 그냥.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생의 삶은 무가치하다거나 그저 그냥 고난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이생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마냥 그냥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는 것도 이게 전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그 생명을 누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누릴 특권. 불신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신자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난 신자는 위의 것을 찾으며 곧 그리스도를 찾으며 거기에 참된 생명력을 실제로 지금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감추어졌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죠? 우리의 연합은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과의 연합인 것이지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정말로 위의 것을 찾음으로 그 생명력,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실제적인 다름인 것이죠.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뭐 좋아요. 그렇지만 천국 갈 거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감춰진 성도만 알아보고 의지하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다시 오시죠. 그때는 더 이상 이 감추어진 게 아니라 성도만 알아보는 그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와 연합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주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바로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4절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그죠?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고 동시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겁니다. 절대 하나만 순종하고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반쪽짜리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고 서로 이게 밀고 밀리는, 즉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싸움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이 명령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지침이 돼야 마땅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그 핵심을 요약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어떤 게 그 법칙인지, 그 논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아주 실제적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지침들을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지침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아멘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궁금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 이걸 정말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될지를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될지를 우리가 또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더 궁금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을 이어서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것도 듣는 우리가 이제 알아듣고 기억하기 정말 쉽게, 머릿속에 잘 각인될 수 있게 되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나올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옷을 벗고 옷을 입는 행위에 비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옷을 입는 행위.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옷을 벗고 이런 옷을 입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벗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5절 보시면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먼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의 그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뭔가 하면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수동적으로 악한 생각이 나면 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고,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음란한 마음, 부정한 마음, 사욕, 악한 정욕, 우상 숭배가 되는 탐심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 자신이 취약한 부분, 늘 걸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를 두고 우리가 한두 번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대충 이게 오래되면 포기하고 마치 몸에 암세포가 자라는 것처럼 그냥 품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태도가 성도의 자세가 아니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암덩이와 같은 그런 죄와 끝까지 싸우는 것, 이를 철저히 죽이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죠. 싸워라. 이렇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직시하고 그에 대해서 그냥 맨날 회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그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그와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7, 8,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원래 성도들도 우리들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한 명의 죄인으로서 정말 누구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그 죄 가운데 행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이미 1장에서 살펴본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존재들이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벗어나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단지 5절에 나온 이 악한 마음 상태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8절에 나온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싸워나가야 한다. 적극적으로 죽여나가야 마땅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습 사실 많이 있잖아요. 각자 다 포션이 다를 뿐이지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사람은 원래 그냥 그렇지,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나의 모습이, 이게 아니고 정말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였는데 성령님께서 그게 죄라는 걸 보여주셨다면 정말로 싸우라는 징표인 거죠. 예전에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이게 죄구나,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정말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죄,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모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장에서 정말 전사로 살아가지 패잔병처럼 도망다니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를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명령 아닙니까? 그죠?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죽은 시체는 그런 더러운 것을 아무 상관 안 할 겁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몸에 여전히 묻어있는 정말 더러운 오물, 막 고름 이런 게 보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살아난 자로서 이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옷 벗는 것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듭난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이 더러운 것들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벗어버려야 될 거다. 새로 너희는 살아났으니까. 그죠? 그게 먼저 벗는 것에 대한 얘기고,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벗어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입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는 벗어야 할 것들, 모든 죄악된 마음들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들과 처절히 싸워나가면서 벗어야 마땅한데, 중요한 것은 절대 그냥 이를 어떻게든 벗고, 이를 그냥 어떻게든 씻어내고 맨몸으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난 성도는 새 사람을 분명히 입은 자이고 또한 입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안 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이미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맥락을 보면 지금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이기도 한데요. 여기 그냥 표현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되게 단정적으로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노력은 우리의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그 사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미 죽고 살아난 그 사실, 이미 새 사람의 신분을 받은 그 사실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미 말씀드린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밀어내기 하는 방식으로 단지 죄를 죽이는 것만 집중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을 입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마땅한 거죠. 그죠? 우린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듭난 사람의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요, 철저히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고 원저자이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철저히요. 우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읽고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백독을 해도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시중에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죠? 뭐 각자 집에도 책들이 많이 꽂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라고 제가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읽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다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다 각자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쭉 풀어놓은 것들이 다 그 책들이죠. 즉,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해할 때, 어떤 구절을 딱 이해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은 그냥 내 수준에서, 내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이해하고 말든지, 아니면 이에 더해서 수십 가지 다른 관점들, 여러 저자들의 다른 관점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어놓는 여러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거든요. 다 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이유 있는 해석들은 각자 이 문맥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구절들과 막 교차가 되면서 더 많은 의미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럴싸한 해석들 중에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해석의 홍수에서 뭐가 생명수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정말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요, 바른 해석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논리 정연해도 우리 스스로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만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교만하면 그 자기의 해석 틀이 교만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내어놓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거듭난 성도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전처럼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만.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막연한 그냥 표현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곧 그리스도를 믿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야 마땅하고, 또한 그것이 마음의 변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납하고 남을 용서하는 행동에까지 이르러야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살아났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 당연히 성령께서 이뤄가시겠지만 우리의 또한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마땅하겠죠.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우리에게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말과 행동이 실제로 뒤따라야 그게 진짜 긍휼을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노력하고 실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그런 노력의 시작, 그 노력의 동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절대 우리 본성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긍휼을 여길 생각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체인 것인데, 그런 사실은 정말로 불가능한 그런 생각을 새 사람을 입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마음이 생긴 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실천을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삶,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 그 마음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 그죠? 마치 어떤 염료가 옷감에 조금씩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쭉 번져나가는 것처럼 빠르지는 않아도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새 마음을 받은 성도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 성도의 성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산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즉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 죄를 죽이며 새 사람을 입은 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어떤 자기 수양, 나의 욕심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그냥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이기주의적이어도 되게 착해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수양, 나의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성화 비슷한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교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주의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게 바로 울리는 꽹과리인 거죠. 정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을 벗고 입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죄악된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인 것인데, 그 새 사람의 옷의 특징은 그 옷을 제대로 여미는 띠가 뭐냐면 사랑의 띠다. 사랑의 띠. 마치 바지 입고 벨트 매듯이 띠가 안 묶여 있으면 그 옷은 다시 벗겨지는 거죠. 바로 이 이미지, 죄를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사랑의 띠를 맨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 우리에게 직접 제시한 거듭난 성도의 아이디어란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가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1장 22절에 나온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을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이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가진 성도가 맞다면, 성도는 죄를 철저히 죽이며 사랑의 띠로 완성된 거룩한 옷을 입고 늘 살아가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늘 철저히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여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회피가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기독교의 논리를 아는 거가 아니고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종교를 물어보면 스스로를 묘사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마저 말을 잘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 그게 아니고요.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24시간을 살고 매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2024년이 시작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이 순간에 믿고 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을 함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살아난 자들인데요. 그 말은 실제로 살아난 자로서 지금 살아서 지금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만 가게 해주시는 어떤 천국 문지기와 같은 분이 아니고, 거듭난 자가 진짜 거듭났을 그때부터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이시고, 그래서 나의 참된 소망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죠?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자, 이게 거듭난 성도의 공식적인 신분이고 이게 우리의 복이라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미 받은 이 복을 정말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나 대신 모든 것을 이루신 왕께서 평생을 함께하며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이를 우리가 마다하면서 살면, 늘 죄에 눌려서 살면, 인간은 원래 죄만 지어야 하면서 죄에 눌려서 살면 그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 누리는 비법을 사도 바울이 공개를 했으니 그것이 바로 죄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고 사랑의 띠를 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복된 길에 대해서 듣고 이게 진짜 복된 길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비밀이 파헤쳐진 거죠. 다 그냥 죄악에 눌려가지고
죄의 찌든 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복된 비밀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별로 좀 탐탁치 않게 느껴지신다라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서 회의적인 마음이 든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아주 철저히 매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지어서라도 노련하게 돈을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면 행복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늘 설교를 하고 있죠. 그죠? 저기만 올라가면 너에게 행복이 올 거야 라는 거. 뭐 그게 뭐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포함한 역사상 모든 인간은 모두 다 그런 사고방식에 세뇌받아서 평생을 낭비하고 살다가 살고 죽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준 이 비법은 죄는 그 뿌리까지 철저히 죽이고 이기적이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용서, 사랑.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득될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마땅한 모습. 이게 우리의 옷이고 이게 우리의 띠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 속에 찌들어 살아가던 사람이 당연히 느끼는 거는 이 길이 전혀 복된 길이 아니고 부담스럽고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 우울한 길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쪽을 향해서 막 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복된 길이라고 하니까 그거 부담스럽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달려갈 건데 그냥 날 좀 내버려둬라. 그래도 난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이렇게 뭔가 사고방식이 갈려져 있는 거죠. 자, 세상 가운데 빠져가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어도 전혀 복된 길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기복주의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스터를 달아주는 거죠.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더 성공한다. 그런 식의 맥락이 아닌데 기복주의 기독교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이 주입시키는 관점으로 성경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듣는 자들이 아니고 결코 틀릴 수 없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와 안식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며 하나하나 이제 누려가야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마련해 놓으신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 먹으면서 가듯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아주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에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된 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좀 같이 기쁨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걷기에는요, 세상의 파도가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같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분명 성령께서는 그 파도를 뚫고 나갈 힘을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에는 이런 진짜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세상에서 빛나고 교회답게 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해는 정말 말뿐만인 신앙, 그저 논리정연하기만 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살아있는 신앙 가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막연해지지 않게, 미루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사랑의 띠를 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매 순간 거스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악하지만 내가 지금 먹고 마신 주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